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430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72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나왔던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에 부제를 하나 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10장은 이혼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갈비뼈를 나눠 갖는 관계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으로 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부정한 일을 범했을 때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했을 때, 혹은 아내를 버리고 간음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통해서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시절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여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여인들은 재산의 일부입니다. 남편이 부정한 일을 하던 결혼 관계가 깨트리고 싶을 때 여자는 항상 피해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 속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여성들의 권한, 인권을 보장해 주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 장치로 이 이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묻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곤경에 빠뜨릴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대화가 오간 이 지역은 그 헬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도자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정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반대하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의 목을 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 물으면서 이혼을 반대하면 정치적 공경에 빠질 예수님을 기대했고 이혼에 찬성하면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다른 유대인들의 신랄한 공격을 받게 될 위기 속에 놓이게 만들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의 신념과 또 이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시는 그 유대인들이 참 안타까우셨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를 부자 관원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왔던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 없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즉 윤리와 도덕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주님, 전 어릴 적부터 참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부자 관리는 근심한 채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꽤 잘난 꽤 훌륭한 신앙인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관원 마음속에는 하나님만큼 소중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너 물질을 좋아하지? 너 하나님하고 또 다른 우상이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자 관원은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주님은 이 부자 관원과 오랫동안 설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1계명부터 4계명이 아니라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너의 주인은 실제 하나님만큼 물질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숨은 우상을 깨닫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혼의 이야기와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 한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과는 다르게 믿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의 관계를 자기들의 욕정으로 깨트려 놓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또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우상을 알지 못한 채 남들에게 베푸는 선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 부자들의 모습, 본질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대로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정답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함께 교대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 예수님께 그 뒤를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바로 정답과 같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지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과 다르게 믿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사실 고되지요. 불편합니다. 내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은 그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익히고 쫓을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35절부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습니다. 주님, 우편에 한 명, 좌편에 한 명 꼭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즉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일도 잘 풀리고 복받았다 여겨지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늘어나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앞장서 걸으시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2절 중간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뒤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올라가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날을 쭉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생길이 훤합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단을 잘 정리하는데 화단 가운데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 큰 돌을 옮기려고 있는 힘을 다해 땀을 쏟고 있습니다. 돌을 드느라 힘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야단칩니다. 야, 너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화가 납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전 지금 죽을 힘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니요. 어떻게 그런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지금 혼자서 땀을 내는 게 최선이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야. 아버지가 말한 최선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신앙을 가지면서 언제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열심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배움도 없기에 사람도 없기에 무조건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교회를 떠난 사람도 속출합니다. 열심히 있게 살았는데 그 모습이 참 매력적이지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모른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무슨 말일까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존재, 어떤 피조물보다 유일하고 탁월한 존재 바로 그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그 관계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분의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 무엇을 원한다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새벽 2부는 일부와 다르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 강력해 라는 일반적인 편견을 깨고 비록 새벽이지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귀신도 물리치고 두려운 생각도 떨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오늘 무슨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지? 라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솔직한 나의 심정을 주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 그러려면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하고 아뢰었을 때 그때부터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을 묻고 주님과 인격적 교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라. 순종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왜 믿을까요? 복받기 위해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주셨다. 새는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바다에 헤엄치면 그게 다입니다. 그게 복이죠.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란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힘이 있고 그때 능이 있고 그때 우리의 만들어 놓은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좌측이 한 자리 주십시오. 우측이 한 자리 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복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인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묻고 구했을 때 우리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대신 매맞고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죠. 그때 능력이 일어나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이 활짝 열리며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우리에게 풀어놓아 주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의지.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자신의 자리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뀔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를 뽑았을 때 한 일화입니다. 그는 제자 후보생들에게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잎과 줄기는 밑으로, 뿌리는 하늘을 보고 심으라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제자 후보생들이 아유,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착각하셨나 봐. 말도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배추를 제대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만 거꾸로 배추를 심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선생님은 그 사람만을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지가 있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며칠 전 한 집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속 얘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사춘기라 그런지 부모님과 함께 교육이 싫다라고 투정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전쟁이랍니다. 가야 된다. 가기 싫다. 왜 가야 되냐. 가면 친구도 없다. 그냥 갈 거면 집 앞에 교회 가겠다. 계속 실갱이를 벌이니까 저에게 목사님 안 가는 것보다 그래도 가는 거면 집 앞에 교회 보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에게 안 가는 것보다 나은데 이런 단서를 붙이십니다. 저는 안 됩니다, 집사님. 지금은 편하시겠지만 나중 그 아이는요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위기가 엄청 많을 텐데 이미 그 아이가 그렇게 타협을 해버리면 분명히 나중에는 쉽게 신앙을 놓아버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집사님 이제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 맞네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가 됐네요.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기도하고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의 위로, 편안 이런 것들을 위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편해지기 위해 믿습니다만 성경은 편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 언제 평안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평안해집니다. 즉 신앙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기 위한 가장 큰 능력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있어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대학 가는 것, 아이가 취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먼저 마음이 열려서 아이의 가치관과 사고관, 철학과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뀌어지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신앙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 엎드리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주신 말씀을 풀어낼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은 의지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그 간증이 쌓이면 내 안에 확신이 되고 확신이 있을 때 전할 수 있고 전도가 생기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게 하시고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며 받은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믿음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 주신 귀한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각 가정들마다 주께서 주실 평안과 형통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각 교구와 선교구 기관마다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중보하실 환자들과 또 환우들과 함께 기도하실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